요한 웨슬리 설교문 설교 40 그리스도인의 완전. 네, 모두 3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인데요. 좀 깁니다. 본문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해설. 1741년 출판된 설교로 후에 1750년 설교집에 실렸다. 웨슬리의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관한 생각이 자기 의로 쌓인 완전주의가 아닌가로 의심을 받자 에드먼드 깁슨 감독의 조언으로 출판하게 되었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은 웨슬리의 중요한 가르침이다. 그러나 웨슬리는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의롭다함을 얻은 후에도 그리스도인은 계속 성화되며 완전을 추구하여야 된다고 주장한다. 설교문 서론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다는 말처럼 마음에 걸림을 주는 표현은 성경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완전이라는 말은 실로 많은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완전이라는 말을 하기조차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완전을 설교하는 사람, 즉 완전히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세리나 이방인보다 더 나쁘게 평가될 위험마저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런 표현이 너무나 많은 반대를 초래하고 있다는 이유로 인해 아예 사용하지도 말라고 충고하는 사람들조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완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서로 많은 사람의 마음에 걸린다고 하여도 어느 설교자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삭제하여 버린다는 말입니까? 그리스도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마귀에게 양보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는 말할 것이며 사람들이 듣거나 말거나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거나 우리는 외치고야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은 오직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회피하지 말아야만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기 때문에 이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뜻을 풀어 설명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신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위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 상의 표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더욱더 풀어 설명해야 하는데 그것은 앞에 봉독한 성경 말씀에서 바울이 내가 이미 완전해졌다 함도 아니요 라고 함으로써 자기 자신은 아직 완전하지 않은 것으로 말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그 다음 15절에서는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라 함으로써 자신과 많은 다른 사람들이 완전한 것처럼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얼핏 볼 적에 모순처럼 보이는 문제를 제거하기 위하여 또한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하는 사람들에게 서광을 주기 위하여 또한 미숙한 신자들을 길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다음 두 가지 문제의 해답을 추구하려 합니다. 첫째로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완전하지 않은가? 그리고 둘째로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완전한가?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이제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요. 자, 두 번째 파트로 들어가서 첫째로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완전하지 않은가에 대한 그 설교문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하지 않은가를 살펴봅시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지식에 있어서 완전치 않습니다. 체험상으로 보나 성경상으로 보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무지로부터 아주 자유로운 만큼 완전하지 못합니다. 저들은 다른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로 현세에 대한 많은 것을 알고 있겠지요. 또한 저들은 앞으로 올 세상에 관해서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개괄적인 진리에 대해서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들은 또한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기 위하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저들을 사해 주신 그 사랑이 어떤 종류의 사랑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은 영적으로만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자신들의 마음속에서 행하시는 능력 있는 역사도 압니다.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지혜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과 사람에게 꺼리낌이 없는 양심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를 알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알지 못하는 것도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져본다고 하여도 하나님을 완전히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보라, 이런 것은 그 행사의 시작점이니 그 큰 능력의 우레야 누가 능히 측량하랴. 하늘 위에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삼위가 계시고 그 삼위는 일체라는 것을 저들이 이해할 수 없음을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그 자신 신성의 어느 한 속성도 아니고 특색도 아닌 종의 형상을 어떻게 취하셨는가를 이해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크신 일을 실현할 때와 시간을 알 수 없으니 이는 심지어 창세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분적으로 계시를 받았던 예언자와 하나님의 종들조차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물며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언제 그의 택하신 자의 수를 채우시며 그의 나라를 도래케 하시며 언제 하늘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없어져 버리고 모든 것이 뜨거운 불에 녹아 버릴지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까?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의 이유를 대부분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지구에 담겨져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구름과 어둠이 하나님을 둘러쌌을지라도 그의 보좌는 의와 심판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 하시는 일에 대하여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고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 앞에 친히 있었던 일이었으며 친히 목격한 주님의 역사였는데도 얼마나 많이 몰랐습니까? 어떻게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피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그리고 이 거대한 기계의 모든 부분을 끊을 수 없는 비밀의 쇠사슬로 얽어매셨는지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의 무지가 그리도 큰 만큼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그렇게 조금밖에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무지에서 아주 해방될 만큼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둘째로 사람은 실수를 전혀 범하지 않을 만큼 완전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실로 무지로부터 야기되는 불가피한 결과입니다. 부분적으로만 아는 사람들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과 부딪힐 때 흔히 오류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은 본질적으로 구원에 대하여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결코 암흑으로 광명을 삼거나 광명으로 암흑을 삼지는 않습니다. 생명이 무엇인지 몰라서 사망을 구하는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까닭에 성결의 길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나그네 같은 인생이 비록 미련하다고 하더라도 실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관한 지엽적인 문제들에 대하여는 빈번한 실수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하고 현명하다는 사람들도 개개의 사실에 관하여는 자주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현존하는 것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실제로 하지 않는 일도 한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 본질을 곡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에 처한 상황에 대하여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실의 진상과는 아주 동떨어지는 허상을 진상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많은 실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악한 행실을 선한 것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과거나 현재의 악한 행실을 선한 것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혹은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인격에 관하여서도 진리를 따라 판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곧 착한 사람을 실제보다 과대평가하고 악한 사람을 실제보다 더욱 악하게 평가하는 것뿐 아니라 과거에 악했고 현재에도 악한 사람들을 선한 사람으로 믿는다거나 또는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악한 사람으로 오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성경에 관하여도 실수가 많습니다. 실수를 피하려고 조심하는 만큼 그들은 오류를 면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매일매일 오류를 범합니다. 특히 실제성이 비교적 결여된 부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까닭에 비록 하나님의 자녀들일지라도 성경 해석에 있어서 일치되지 못한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의 차이가 곧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인간은 전지하기보다는 실수가 없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증거가 됩니다. 앞서 이제까지 언급한 인간의 불완전성에 관하여 믿음 안에 거하는 형제들에게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고 했던 사도 요한의 말을 통해 반박한다면 그에 대한 대답은 분명합니다. 즉 모든 것을 안다는 그 말이 너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안다는 말 이상으로 확대하여 말한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곧 절대적 의미에서 모든 것을 다 안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첫째로 만약 이 지식을 절대적인 의미로 말했다면 그는 제자가 주님보다 더 낫다고 말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자신도 인간으로서는 모든 것을 다 알지 않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하셨으니 요한이 말한 모든 것을 안다는 말이 절대적인 의미로 안다는 말이 아님은 너무도 분명한 것입니다. 둘째로 이는 다음과 같이 사도 요한의 말로도 입증됩니다. 그는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썼노라. 또 반복하여 주의시키기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자로서 무지하지도 않고 실수도 없다면 이런 말씀은 모두 불필요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무지나 실수에 전적으로 해방될 만큼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셋째로 인간은 연약성으로부터 떠나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연약성이라는 용어의 뜻을 밝혀봅시다. 주의할 것은 잘 알려진 죄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처럼 연약성이라는 부드러운 이름을 붙이지 않도록 합시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성이 있는데 나의 경우는 술 취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결치 못하다는 약점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약점이 있으며 어떤 사람에게는 형제를 미련하다고 하거나 혹은 욕을 욕으로 갚는 연약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약점을 말하는 자들은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그 약점들과 함께 지옥으로 조만간 달려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내가 말하는 것은 육신의 연약성이라고 불리는 것들 뿐만 아니라 도덕적 성격에 속하지 않는 내적, 외적 불완전성 전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해력이 부족하고 더딘 것이나 이해력이 둔하거나 명료치 못한 것, 생각에 조리가 없거나 상상력이 재빠르지 못하고 우둔한 것 등입니다. 이런 종류를 더 열거할 생각이 없습니다만 한마디로 빨리 기억하거나 오래 기억하지는 못하는 이러한 연약성입니다. 또 다른 종류로서 인간의 연약성이라는 말은 흔히 여기서 결과된 것들인데 언어 선택을 잘못한다거나 또는 발음이 듣기에 거북한 것들입니다. 그 외에도 예를 들자면 언어와 행동에서만도 수천 개의 약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연약성은 많든 적든 가장 훌륭하다는 사람들에게도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다 발견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 영혼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까지는 이런 약점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리라고 바랄 수는 없습니다. 넷째로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다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완전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자기가 탐욕과 더러움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시험을 물리치느라고 애쓰지도 않고 지내기도 합니다. 저들에게는 유혹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영혼의 원수인 약삭빠른 마귀는 그들이 이미 경건을 상실했다는 것과 죽은 상태에 떨어져 잠들었다는 것을 아는 까닭에 큰 죄를 범하도록 유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깨어나지 않고 영원한 불에 떨어지도록 방관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는 구속을 발견하여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당분간은 아무 시험도 느끼지 않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원수에게 나의 기름 부은 자들을 만지지 말며 나의 자녀들을 상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한동안 즉 몇 주일일지 몇 달일지는 모르지만 저들을 높은 곳에 두시고 악한 자의 불화살이 미치지 않도록 그들을 독수리의 날개로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가 늘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에 끝까지 시험당하신 일을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종들도 시험받을 것을 각오하여야만 합니다. 종이 그 상정 같으면 족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란
무지도 없고 실수도 없으며 연약성도 없고 유혹도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란 진정으로 성결이라는 말을 달리 표현한 것뿐입니다. 완전한 성결이란 같은 사실에 대한 두 가지 명칭입니다. 따라서 거룩한 자는 누구든지 성경적인 의미에서 완전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런 면에서 절대적인 완전이란 이 땅 위에서는 없는 것을 압니다. 정도의 완전이란 없습니다. 즉 계속적인 성장을 허용할 여지가 없는 그런 완전이란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까닭에 설사 누군가가 어느 정도만큼 도달했든지 혹은 어느 정도 완전해졌든지 간에 그는 아직도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구주이신 하나님의 지식과 사랑 안에서 전진할 필요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첫 번째 논점에 대해서 설교 문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완전하지 않은가라는 주제로 웨슬리 선생이 말한 완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다음 논점으로 들어갑니다. 둘째로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완전한가에 대해서 이제 쓰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 완전합니까? 이것이 두 번째로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전제에 두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도 육의 생활처럼 몇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오직 어린아이와 같고 어떤 이들은 좀 더 성숙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그의 첫 번째 편지에서 이를 적용하여 어떤 이들에게는 자녀들아 라는 말로 어떤 이들에게는 청년들아 라는 말로 불렀으며 또 어떤 이들에게는 아비들아 하고 불렀습니다. 요한은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사함을 얻음이요 라고 적었는데 이는 곧 너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느니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뒤에 계속하여 적힌 대로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신 까닭입니다. 즉 저들은 악한 자의 무서운 화살 곧 저희의 첫 번 얻은 화평을 혼잡해 하는 의심과 두려움을 없이 하였고 저희 죄가 사함받았다는 하나님의 영의 증거가 저희 마음에 지금 있습니다. 이어 사도 요한은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까닭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저들은 저희의 깊은 영혼으로부터 성부, 성자, 성령을 알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분량에까지 성장한 완전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 설교 후반부에서 중요하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들만이 완전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의미에 있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일지라도 완전합니다. 곧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의미에서 완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저들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느 누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된 특권에 대하여 의심한다면 이 문제는 추상적 사고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습니다. 추상적 사고란 끝없이 이어지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원점으로 돌아올 뿐입니다. 또한 이 문제는 한두 개인의 경험에 의하여 결론 지어질 수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죄를 범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까닭에 개인의 경험으로는 그리스도인이 완전에 관한 문제를 증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율법이나 간증에 호소하여 해결하려 합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고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함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름지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 것임에 말씀에 의하여 판단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 지금 막 거듭난 자들일지라도 죄를 계속 짓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저들은 죄 가운데 더 살 수는 없습니다. 저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저들이 죄에서 종노릇 하지 않게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저들은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저들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이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입니다. 죄가 저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저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리하여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이들은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함축되어 있는 뜻은 적어도 위에서 말한 사람들, 즉 참 그리스도인 혹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외적인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위에서처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이 자유를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느니라. 여기 죄를 그쳤음이니 하는 말을 아주 쉽게 해석한다면 이는 외적 행위에 관하여 말하는 것인데 곧 율법을 외적으로 범하는 것을 중지하였음을 뜻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3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더욱 명백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범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또 요한일서 5장 18절에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오해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즉 이는 단지 고의로는 죄를 짓지 않는 것,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들의 죄를 범하는 정도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닌 것, 혹은 전에 죄를 짓던 것만큼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뜻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였습니까? 사도 요한입니까? 아닙니다. 본문에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각 장을 모두 읽어봐도 요한일서를 다 살펴봐도 아니 요한이 쓴 편지 전체를 뒤져보아도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선의 방법은 그런 주장을 간단히 부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를 확증할 수 있다면 그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여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하여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신뢰들을 흔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끌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장합니다.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 아내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등 죄를 짓지 않았느냐? 또 모세는 백성들이 물이 없어 불평할 때에 하나님을 노엽게 하여 죄를 짓지 않았느냐? 그뿐인가? 비록 단 한 번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조차도 햇사람 우리아의 일과 관련하여 살인과 간음까지 범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로부터 어떤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첫째로 다윗은 그의 생애 전반적으로 유대인 가운데서 가장 거룩한 사람이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둘째로 유대인들 가운데서 가장 거룩했던 그 사람도 어떤 때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와 같은 사실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들이 살고 있는 한 범죄할 것이요 또 범죄를 피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는 그런 결론을 부정합니다. 위의 사실로부터 결코 그러한 결론이 나올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논쟁을 거는 사람들은 아마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고찰해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즉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고 하셨습니다. 걱정되는 바는 혹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에서 천국을 영광의 나라로 생각하지나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된 성도 중 지극히 작은 자가 이 땅의 그 누구보다도 위대하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여기지나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언급하는 것은 그 잘못된 견해를 충분히 입증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이 하늘나라, 곧 누가가 표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진실되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참 그리스도인 모두가 속하여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두 가지 점을 명백히 선언하셨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 위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었다는 것. 이는 결국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그 외에
어느 유대인도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하지는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도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그리스도를 자기의 왕으로 지금 모시고 있는 사람 가운데 가장 작은 자가 아브라함이나 다윗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그 어떤 유대인보다도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자들이 세례 요한보다 위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세례 요한보다 위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위대한 선지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전에 유대인들이 누렸던 특권과 우리가 누리는 특권을 똑같이 생각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에게 주어진 직분이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은 더욱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허락된 섭리를 유대인들의 섭리 정도로 격화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율법과 선지서에 기록된 약점들을 실례로 들어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이 유대인보다 더 큰 능력을 입은 것이 아니라고 결론짓는 사람도 중대한 과오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주장합니다. 설사 앞서 들은 인물들의 범죄의 신뢰가 별 효력이 없는 것으로 치더라도 그리스도인이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성경에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곧 성경에 대저 칭의도 하루에 7번 범죄하느니라고 기록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구절이 결코 없습니다. 그들이 인용하려는 말씀은 잠언 24장 16절처럼 보입니다만 그 말씀은 바로 대저 칭의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주장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본문에는 하루에라는 말이 없습니다. 따라서 칭의가 그의 일생 동안 7번 넘어진다면 그렇게는 납득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 본문에는 죄를 범한다는 말도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넘어지다라는 말은 죄를 범하다는 뜻이 아니라 일시적인 고통에 빠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그 앞에 있는 성경 말씀을 보아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즉 그 앞절에 악한 자여 칭의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 쉬는 초소를 헐지 말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저 칭의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그를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리니 넘어질 때에 건져주시는 분은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도다 함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또 다른 근거를 대기도 합니다. 즉 솔로몬이 분명히 죄를 범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라고 하였고 또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칭의는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고 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솔로몬의 시대에는 과연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담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모세에서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솔로몬에서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에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그날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시기까지 이 세상에는 선만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칭이란 하나도 없었습니다. 유업을 이을 자라도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는 말씀은 철저한 진리입니다. 이와 같이 저들은 그들이 교회의 어린아이 상태로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은혜를 얻게 하심이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지금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따라서 율법 아래 있었던 것이 어떤 상태였든 이제는 복음이 주어졌으니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과 함께 장담할 수 있습니다. 유대교의 시대와 기독교의 시대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하게 그리고 보통 이상으로 조심스럽게 관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바로 요한복음 7장 38절 이하에서 제시하고 있는 근거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고마우신 주님의 말씀, 즉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신 말씀을 적은 후 곧 이어 이는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가 후에 받을 것, 우 에멜론 람바네인 오이 피스튜온 테스 에이스 아우톤이라고도 하였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고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의 주장처럼 사도 요한이 기적을 행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성령은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처음으로 파송하사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을 때 주님께서는 그의 모든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내쫓을 권세를 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칠 능력을 주셨고 더욱이 죽은 자를 살릴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 하셨던 것과 같은 성결의 은총을 베푸시는 성령은 아직 오시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인간과 심지어 배반자들까지 위하여 은사를 받으셨고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거하시게 된 것은 곧 주께서 위로 올라가실 때요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이 완전히 도래하였을 때에야 비로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던 자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성령으로 인하여 처음으로 죄를 정복하고도 남음이 있게 되었습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는 이 큰 구원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베드로도 역시 명백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형제들에 관하여 너희는 지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느니라고 말하는 자리에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덧붙여 말하였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한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한때를 지시하시든지 상고합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라. 즉 이는 오순절 날에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참된 신자의 마음속에 전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근거에 의하여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임할 은총에 근거하여 사도 베드로는 그처럼 확신 있는 권고를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오직 너희를 부르시니가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언행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수고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특권은 결코 유대적 섭리 시대 아래에 있던 사람들에 관한 구약 성경의 기록에 의하여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때가 찼고 성령이 임하신 바 되었으며 하나님의 크신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하여 인간에게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가 이제 이 땅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하나님의 영께서 예전에 선언하셨으니 그 중에 악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한 말, 곧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을 구약에 기록된 평범하고 자연적이며 나타난 그대로의 뜻에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그 증명은 신약 성경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는 마치 허공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첫 번째의 신뢰가 흔히 신약 성경의 기록으로부터 채택되고 있습니다. 사도들 자신이 죄를 범하였으며 더욱이 가장 위대한 사도인 베드로나 바울도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날카롭게 대립했고 베드로는 안디옥에서 외식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바울이 죄를 범하였다고 가정하여 봅시다. 이 사실로부터 얻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밖에 다른 사도들도 때때로 죄를 범하였다는 말입니까? 그런 증거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도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죄를 범하였다고 결론을 추리하시렵니까? 이것은 더욱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각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추리입니다. 여러분은 사도 중에 두 사람이 단 한 번 죄를 범하였다고 하여 어느 시대의 그리스도인을 막론하고 모두 그들이 사는 동안 범죄하고 있거나 죄를 범할 것이라고 떠들어댈 것입니까? 아, 형제여, 정상적인 아이들이라도 그런 추리를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최소한 여러분은 어떠한 논법이든지 누구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야 한다는 필연성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참으로 충족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충족합니다. 그리하여 시험이 임할 때 우리에게 피할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당하는 각양의 시험 속에 피할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죄를 짓도록 유혹을 받아도 굴복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하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님께 3번이나 간구하였을 때 시험에서 피할 수 없었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말대로 문자대로 번역하여 음미하여 봅시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 성경 말씀이 범죄의 필연성을 옹호하는 자들의 강력한 방패 중 하나이므로 이를 철저히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여기 언급된 가시라는 말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결코 사도 바울로 하여금 죄를 범죄케 하는 것임을 뜻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물며 바울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 아래 놓이도록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이 어느 누구든 그리스도인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이론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둘째로 초대 교부들은 이것은 육체적 고통이었다고 하였습니다. 터툴리아는 심한 두통이라고 했으며 크리소스톰과 성 제롬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성 시프리아는 다소 일반적인 용어를 써서 근육이나 몸의 여러 가지 심한 고통들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셋째로 이런 해석에 대하여 사도 바울 자신이 육체의 가시가 나를 찌르고 때리고 친다고 한 표현은 위의 사실과 꼭 부합됩니다. 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는 말씀도 이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2절에서만도 4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넷째로 이 가시가 무엇이든 이는 어떤 외적인 죄나 내적인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또한 교만, 분노, 정욕과 같은 외적 표현이나 또는 내적 발동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뒤따라 나오는 사도의 말로 보아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전혀 없을 만큼 분명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교만이나 분노나 정욕에 대하여 자랑하였다는 말입니까? 교만이나 분노나 정욕 같은 약한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렀다는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하여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약한 것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이 말씀은 내가 육신적으로 약할 그때에 영적으로 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나는 교만과 정욕으로 인하여 약할 때에 영적으로는 강해진다고 감히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오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함께 하신다고 알고 있는 여러분이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증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만이나 분노나 정욕을 자랑 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연약성을 기쁘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런 약함이 여러분을 강하게 만듭니까? 만약 그것들을 피하기 위하여 여러분은 지옥에까지 뛰어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판단하여 보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그런 것들을 자랑하며 기뻐할 수가 있을지를.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사도 바울에게 이런 가시는 그가 이 서신을 쓰기
14년 전에 주어졌던 과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신도 사도 바울이 생애를 마치기 수년 전에 써진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사도 바울은 이후에도 달릴 긴 코스를, 싸워야 할 많은 싸움을, 또한 획득하여야 할 많은 승리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여러 은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더 많은 것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느끼고 있던 어떤 영적 약함에서 결코 강하게 되지 않았으리라고는 우리들이 억측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로 성장한 바울이 그때에도 똑같은 연약성 때문에 힘겹게 애썼다거나 혹은 그가 죽을 때까지 더 향상된 상태에서 조금도 나갈 수 없었다고는 절대로 억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고찰을 통하여 볼 때에 사도 바울의 경우는 그것이 사도 바울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지 않았느냐는 질문과는 관계되지 않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사도 요한의 주장과도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사도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할 수 없다는 주장을 직접적으로 부인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즉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실수한다는 말이 죄를 짓는다는 말과 동일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나도 그렇다고 봅니다. 여기서 언급된 사람들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언급된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은 많은 스승이나 선생들이 아닙니까? 결코 자기 사도 자신이나 참다운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 성경 구절에 쓰인 우리라는 말은 야고보나 다른 참된 신자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에서 보아 분명합니다. 첫째로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같은 우리라는 말을 읽습니다. 곧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우리 사람들을 저주하노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진실로 이것은 사도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둘째로 이 성경 구절 앞에 인용한 야고보서 3장 1, 2절의 말씀으로부터 이 사실이 증명됩니다. 즉,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로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누구입니까? 사도들도 참된 신자들도 아닙니다. 많은 실수로 인하여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야고보나 그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육신을 쫓아 행치 아니하고 영을 쫓아 행한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다 실수가 많도다 하는 말씀 자체가 우리란 말이 모든 사람 혹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합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고 하고 나서 바로 이어 실수가 없는 자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실수하는 자들로부터 명백히 대조 구분하여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을 언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야고보는 자기가 한 말의 뜻을 몸소 명백히 설명하여 확정지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사람들이 더 의심하지 않도록 야고보 선생보다 몇 년 뒤에 쓴 서한에서 위에서 외치고 있는 바와 같은 명백한 선언으로 논쟁의 여지가 없도록 해결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의 새로운 문제가 제기됩니다. 어떻게 사도 요한의 말에서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범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고 말한 적이 있는가 하면, 다른 곳에서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고 하였고, 또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한 바도 있는 것입니다. 얼핏 보아도 매우 곤란한 문제인 것 같으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쉽게 해결됩니다. 첫째로 10절 말씀이 8절 말씀의 뜻을 설명해 줍니다.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이
10절에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기에서 현재의 관점은 우리가 지금까지 죄를 지었는가 안 지었는가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이 구절들은 우리들이 지금 죄를 행한다,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셋째로 9절의 말씀이 8절과 10절의 말씀을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즉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였다고 확신한다고 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이 불필요하다거나 깨끗함을 받아야 할 죄가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거나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는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십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의 말에는 자기 모순이 없으며 다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과도 일관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모든 주장을 한 견해로 집약할 때에 더욱 명백해집니다. 첫째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둘째로 나는 죄를 범치 않았으며 깨끗함을 받아야 할 죄가 없다고 아무도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또한 장래에 범할지도 모르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거나 혹은 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그는 계속하여 죄에 머물러 있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와 함께 대언자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혹 이처럼 중요한 문제에 의심하는 자가 있을까를 우려해서 3장에서 이 문제를 다시 취급하고 자기의 뜻하는 바를 매우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즉 3장에서 그는 말하기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그때까지는 마음 약한 사람들이 어떤 의심을 자아낼 수도 있었던 점들이 마지막 성경을 기록한 사람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해결되었고 또 명백하게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 요한의 교리나 신약 성경의 전체적 취지와 일치하게 한 결론을 내릴 수 있으니 그것은 곧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을 만큼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비록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에 불과할지라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악한 생각이나 성품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의미에서 완전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주 안에서 강한 자와 악한 자를 이긴 자, 아니 태초로부터 계신 이를 아는 자들 뿐입니다. 첫째로 악하고 죄된 생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에 관한 생각이 반드시 악한 생각이 아니며 죄에 대한 생각과 죄된 생각과는 아주 뜻이 다르다는 것을 명백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선량한 사람도 살인자에 관하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악하고 죄된 생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님께서도 마귀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시험하였을 때 그 마귀의 말을 틀림없이 생각하고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주님께서 악한 생각이나 죄된 생각을 품으셨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님은 참으로 그런 생각을 품으실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진실한 그리스도인도 그런 생각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악하고 죄된 생각에서 해방되셨다면
그의 제자인 그리스도인들도 악하고 죄된 생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승에 있어서나 제자에 있어서 악한 생각은 어디로부터 생기는 것입니까? 만약 생긴다면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악한 생각이 나옵니다.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 악하지 않는 한 악한 생각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만일 나무가 썩었다면 그 열매도 썩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가 좋다면 그 열매도 좋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참 그리스도인의 이런 특권에 관하여 자신의 체험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상상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느니라. 둘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생각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처럼 악한 성품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앞서 인용한 우리 주님 자신의 말씀으로 보아도 이는 분명합니다. 제자가 그 스승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스승과 같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바로 앞서 주님께서는 기독교의 가장 숭고한 교리, 그러나 육체에 대하여는 가장 괴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아시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이것은 마치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됩니다. 이런 문제에 관하여는 육체와 의논하지 말라. 곧 영적 분별이 없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이해하는 눈이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함께 징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 바로 그 다음 절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닥치는 두 가지의 반대 이유를 제거하고 계십니다. 실은 이 두 가지 이유로 이 현명한 척하는 우둔한 자들이 모든 경우에 있어 우리를 반대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반대 이유라는 것은 이런 것은 너무 무거워서 감당할 수 없다 또는 저런 것은 너무 높아서 도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제자가 그 스승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러므로 내가 고난을 받으면 너희는 기쁨으로 나의 발자취를 따라오라. 그리고 그때에 의심치 아니하면 내가 말한 것을 이루어 주리라.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스승과 같으니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승이신 우리 주님은 모든 죄의 성품으로부터 해방되었던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제자들,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죄된 성품으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사도 바울과 함께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은 외적인 죄와 함께 내적인 죄에서도 해방받은 것을 명백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소극적으로도 표현되었고 또한 적극적으로도 표현되었습니다. 소극적으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 하였으니 이는 나의 악한 성질, 곧 죄의 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였으니 이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 전부를 뜻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말씀과 내가 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분리시킬 수 없도록 결합된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짝할 수 없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참된 신자들 사이에 살고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써 그의 마음이 정결하여졌습니다. 이는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신 사람은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음이 겸손하였기에 그는 교만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고 그의 사업을 이루시는데 전심전력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뜻과 욕망으로부터 깨끗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온유하시고 점잖으시며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분노로부터 깨끗합니다. 분노라고 할 때에 나는 여기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상식으로 말을 합니다. 모든 분노가 모두 악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노하심으로 둘러보셨다는 한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노하심으로 둘러본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앞에 나오는 말, 즉 술루프메노스가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근심하셨다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노하셨고 같은 순간에 죄인에 대하여는 슬퍼하신 것입니다. 허물에 대하여는 노하시고 기뻐하시지 않으셨으나 허물을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는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하여는 연민과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완전한 이들이여 가서 이와 같이 행하십시오. 분노하더라도 죄를 범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죄에 대하여는 분노를 느낄지라도 거역하는 사람만은 사랑하고 따뜻하게 동정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그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외적인 죄에서만이 아니라 마음의 죄로부터 구원합니다. 악한 생각으로부터 그리고 악한 성품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죽기 전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을 때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사도 요한의 명백한 말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모든 의문을 풀면서 자기 자신과 다른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데 그는 이런 체험이 사람이 죽을 때나 죽음 뒤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스승처럼 바로 이 세상에서도 악한 생각과 성품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단호히 주장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그의 서신 요한일서 1장 5절 이하에서 한 말씀과 완전히 일치됩니다. 그 말씀이란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요한은 이 죄에서의 구원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죽음의 때나 심판날에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분명합니다. 만일 죄가 남아있다면 우리는 모두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의 영혼에 조금의 불이라도 남아있다면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씻김을 받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어느 죄인이든 자기 영혼을 향하여 이것은 칭의에만 관계되는 것이라거나 또는 죄책으로부터 우리가 청산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 까닭은 첫째로 이는 사도 요한이 분명히 구분하여 놓은 것을 함께 혼동시키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먼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또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둘째로 그렇게 말한다면 이는 행함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내면적인 성결이나 외면적인 성결이 의롭다 함을 얻는 것보다 반드시 먼저 와야 한다는 주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기서 말하는 정결이 단지 우리를 죄책으로부터 깨끗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지 않고서는 죄책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 다시 말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 모든 죄와 불의에서 구원함을 받은 것이요 죄를 짓지 않으며 악한 생각과 성품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완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태초로부터 있었던 거룩한 선지자들의 말씀을 성취시켰습니다. 특히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를 이루셨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윗을 통하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이니 곧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또 새로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함을 알며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과 선지서에 이와 같이 약속되었고 또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은혜로우신 우리 주님과 사도들이 확증시켜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의 안식, 곧 들어감으로 수고를 면할 수 있는 그런 안식에 들어갈 많은 약속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갑시다. 하나님께 밤낮으로 부르짖어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도록 합시다. 아멘.